한 사업가가 아주 중요한 거래를 성사하기 위해서 100만 달러가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옆 사람이 빚 갚는데 급히 필요하다고, 100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업가는 자기 지갑을 꺼내서 100불을 그 사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자 그 사내는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라,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사업가는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방방송 껐으니 제 얘기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10년이 되어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께서 함께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나의 종들아, 너희들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그래서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씩 내가 들어줄 테니 원하는 것을 하나씩 말해보거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는 사이에 갑자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잘 나가는 부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부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목사님도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유능한 교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기도가 마치자 또 역시 펑 소리가 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주일 예배에 저 두 부목사님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두 목사님을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펑 소리와 함께 두 목사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교회가 됐고 또 부설 신학교를 만들어서 또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교수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제가 억지로 꾸민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수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빠지는 수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찌하여, 또 하나는 언제까지니까.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종류의 기도를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드렸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 진정한 기도,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찌하여는 이 성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내뱉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쩌여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똑똑하고 야무지고 잘 자라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잘 되던 사업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질병이 엄습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갑자기 엄청난 불행이 닥쳐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죽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일관하던 욥이
드디어 항의에 찬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어찌하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해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불행을 당하게 하십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리는 낙엽 같은 마른 건물 같은 자기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는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런 해답을 가르쳐 주지만 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찌하여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어찌하여가 아니라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의식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 고백은 원망을 단숨에 쫓아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핏발선 그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원인을 찾다가 기도는 고사하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욥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불행이 닥칠 때 처음부터 어찌하여 그렇게 왜라고 묻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은 항상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처음부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계속 불행이 닥치자 어찌하여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영혼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만약에 욥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왜 어찌하여라고 그렇게 묻지 않고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했더라면 아마 욥기는 새롭게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 욥이 고백하면서 가장 크게 후회했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 42장 3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질문을 했을까 후회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물음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계속 악순환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를 꼭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질병은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옳다고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장황한 설명과 이해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옳고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언제까지니까라는 물음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하는 또 다른 질문은 언제까지니까? 나의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언제 끝납니까? 라는 뜻이죠. 언제까지 내가 실업자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나의 사업이 회복이 될 것입니까? 언제쯤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그 고난의 강도보다는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시점을 결코 알려주시질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 문제와 씨름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언제까지 나 자신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면서 항의를 합니다. 지금 그만큼 다윗은 절박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은 탄식합니다. 무려 이 두 절 속에 4번이나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왕으로 세움받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은 왕으로 세움받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됐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도 조용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었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원수는 더욱 무서운 기세로 그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편 13편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다윗의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기쁨을 토로합니다. 13편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언제까지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다 갑자기 뒤에 와서 확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준 것도 아닌데, 어떤 무엇을 약속해 준 것도 아닌데, 또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다윗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데서 오는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기고 보니까 불확실한 것들을 다 벗겨보고 나보니까 마지막에 확실한 게 남아있는데, 그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후에 다윗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까는 문제는 다윗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만으로도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지루함을 한꺼번에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절망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찬송하는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근데 이 말씀을 옛날 성경에는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한다는 말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귀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언제까지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질문을 극복하고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진정한 기도의 자리,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찾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한결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문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가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의류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동안 목사님이 신방을 가겠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피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날 목사님은 그 가게로 갔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은 아직 개업 준비가 덜 되어서 이리저리 바쁩니다.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신방 온 목사님도 목사님에게 인사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눈만 껌벅거립니다. 그리고는 한 20분 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도 목사님에게 앉으란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목사님, 이제 제가 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그럼 이제 앉으셔서 기도 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 한 자리 부탁해달라고 하는 이 말에 목사님의 속이 확 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다듬고 목사님은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을 합니까? 그러자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니, 목사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정말 너무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믿지든지 겨우 본전이나 건지는 사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다고 합니다. 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에 와서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 삼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났는데 40대 부부가 그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바로 그 간증의 바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사업이 본전도 못 찾을 만큼 쫄딱 망해서 결국 한국으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때 이를 목사님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으면서도 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서서 나갈 때는 될라나 안 될라나 의심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살리실 때 드린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41절, 42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매우 간단한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그 확신이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를 항상 신뢰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오나 어찌하여 그리고 언제까지니까라면서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정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